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신 거룩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9장 12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들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누렸으니 그들은 그 연을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모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되는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곳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적의 우상에게 절하고 다 같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위중한 때에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 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입술을 열어주시옵시고 말씀의 생명이요 능력이라 했사니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임마누엘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5월 첫 주 아닙니까? 4월을 통해서 4월에 무슨 일이 있어요? 종료주일, 고난주일, 그 다음에 또 부활절 이런 모든 예배가 거기에 있었는데 왜 4월은 잔인한 달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우한폐렴 코로나19, 제가 왜 우한폐렴이라고 그러냐면 발생지를 지목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한폐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어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길이 막히고 바닷길까지 막혀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기독교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온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일본이나 미국, 뉴욕이 초토화되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뿐만 아니라 영국과 이스라엘도 모든 것들이 막혀버리고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번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4월 15일 날 예정대로 국회의원 선거를 함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국회의원 선거를 마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놀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진들의 수고, 그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모든 진단의 정확성, 신선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계인들에게 칭송을 받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자원봉사하는 분들 또한 많은 성금을 보내줘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 알려지는 대단한 나라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뭐냐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 속에 뭐냐 하면은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실 것이다. 아니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자들은 예배를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우한폐렴 코로나19 정도에 있을 때 예배를 안 드리면 되느냐 해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모든 다른 사람들이 잃지 않게 해야겠다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하는 장소가 어딘가,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딘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1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말로만 하지 말고 행위로 나타내라. 말로만 믿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어느 곳,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곳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신 곳은 뭐예요?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뭡니까? 예배당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곳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육안으로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지하고 교회가 조그맣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는 그곳이 바로 예배 장소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곳이라 그랬다 이런 말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출애굽기 3장 5절이나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내가 선 곳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도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똑같이. 근데 왜 거룩했냐? 거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수가 묻고 임마누엘 위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임마누엘로 함께 해 주신지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제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말로만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입술로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신앙 고백해 나가는 그러한 예배 생활이 되어지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번 일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누구를 통해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가 하는 그런 하나의 시험 테스트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예배 장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한폐렴 코로나19가 넘어가고 막아지고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여러 가지 온역이 있을 때 가장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고 안전한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시편 91편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날개 아래.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날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종말의 역사를 생각을 하시면서 벽보에 나타난 종말의 역사의 벽보에 나타난
이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인을 보시고 종말의 신앙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오늘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2장 말씀부터 봤습니다만은 다섯째 선방은 나타나서 나팔을 불 때에 첫 번째 화가 있고 여섯째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 때에 두 번째 화가 있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세 번째 화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화가 있다 라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화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는 그 사실은 분명해요. 그런데 왜 순차적으로 보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바로가 두 가지의 꿈을 꿨는데 거기에서 뭡니까? 첫 번째는 흉하고 파리한 소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는 그런 꿈을 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늘고 많은 이삭이 풍실하고 풍성한 이삭을 이렇게 삼켜버리는 그런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두 가지는 하나다. 두 가지는 하나다. 하나인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창세기 41장 3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공독뿐만 아니라 계시록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세 번의 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2000년 동안 읽으면서 된 일과 될 일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믿어오는 모든 것들은 된 일의 역사예요. 2000년 전부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다 주님 오실 때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 미쳤네. 그리고 요즘 교회에서도 이 종말 신앙에 관한 말씀들을 계시록에 관한 말씀들을 잘 안아주셔요. 그런데 선지서와 계시록을 앞으로 준비를 해서 될 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익히 알고 준비하고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된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고난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계시는 것이 된 일의 역사예요. 된 일의 역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앞으로 될 일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 오늘 모든 세상에 지내지는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오심하신 그날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전에 그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는 뭐예요?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왜 8식구만이?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직 인간의 자기의 그 만몬주의나 말하다 손으로 인해서 어떤 것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뛰어드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다 이런 것은 몇 년 지었어요? 120년. 그럼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구나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구원을 얻었지만 노새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취하다가 소돔 기둥이 되서 지금 현재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예요.
깨닫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 얘기는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43장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라. 25장 13절에도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4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뭘 준비해야 돼요? 첫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름과 등불. 두 번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세 번째,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죄와 상관없어야 된다. 아멘. 이런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9장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대비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계시록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시록의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는 이 계시록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 할지라도 그때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본문에서 뭐라고 해서 14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을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을 때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뭐하라고요? 놓아주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결박한 네 천사는 뭐냐면은 좋은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브라데스 강은 지금의 유브라데스 강, 이라크를 끼고 페르시아를 도는 그러한 유브라데스 강에 흘러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유브라데의 북쪽에 있는 뭐예요?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들을 강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고통받게 하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소선지서에 12권의 소선지를 보아도 소선지자들도 똑같은 그런 울부짖음을 수없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그 고난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유브라데 강은 뭐 수사학적으로 표시를 한 것일 수도 있고 실제 그 지역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런데 유브라데 강이 어디인가라는 그 위치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찾아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까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네 천사를 놓아주셨는데 네 천사를 놓아줬을 때 뭐예요? 사람의 몇 분? 3분의 1이 사망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6장 8절에도 보면은요. 거기에서 네 번째가 나팔을 불 때 뭐가 있어요? 상의 4분의 1의 모든 사람들이 사망을 한다고 했어요. 4분의 1이 사망을 하고 이 9장에 와서 3분의 1이 또 사망을 한다면 3분의 1은 뭐예요? 3분의 1 사망을 하면 저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망한다는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16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마병대의 숫자는 2만만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2만만은 뭐예요? 2억을 얘기를 해요. 2억.
그 당시에는 억이라는 그 숫자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숫자는 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만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2억인데 여러분 보세요. 2억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마병대가 나와서 3분의 1을 갖다가 죽인다는 얘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놀랍니다. 거기 15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년, 월, 일시에 그 년, 월, 일시에라고 한 것은 일이 뭐예요?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 하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표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도 겁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정하신 모든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행하신다 하는 그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준비하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날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이 아니라 사도 요한 당시에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또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카타콤 가보셨죠? 옛날에 그걸 보고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곳에까지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있단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붙잡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아멘. 사람이 3분의 1이 죽어가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 무엇을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무엇을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날개 아래 숨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주는 9장의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부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내 힘이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헤쳐나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힘이 되신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행복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아셔야 됩니다. 20절에 봅니다. 20절. 어떻게 3분의 1의 죽임을 당한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뭐 한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3분의 1이면 어떤 사실도 우리 주변에 다 여기서 죽어간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뭐래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이거를 부르짖으면서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들이 방황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해서 살아남게 해주셨는데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역사만 있다면 얼마나 그게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남편하고 자식 새끼가 좀 큰 일이 일어나가지고 고난 고통을 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믿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남편은 그냥 확 해서 병이 들어서 아프게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매를 맞고 혼이 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예수 믿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일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배서 1장 11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 매를 드셔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은 있습니다. 매를 맞아도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배서 1장 11절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미 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찾아가고 주님은 나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시편 13편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이 내게 복이다. 다른 복이 아니야. 항상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 있는 거. 그래서 요즘 이제 우한 폐렴 코로나19 쪽으로 얘기해서 사회적 거리 운동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통과하면서도 행동하는 걸 하면서도 뭘 했냐면 사회적 거리 운동이 아니라 제와과의 거리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깨닫고 회개하고 준비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오늘 9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겁먹지 말고 그런 모든 일들이 걱정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역사의 중환자시는 누구세요? 아까 찬양에도 우리가 불렀습니다. 찬송할 때 어떤 일도 심지어 재앙까지도 이런 모든 온역 재앙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도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냐 하면은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은혜를 주셔야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내 천사를 하나님께서 놓아주라고 하셨으니까 재앙은 막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 교회의 성도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급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왜 그러지? 뭐 교회에서 뭐 저기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자체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주변에 3분의 1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내 자신을 지킨다는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분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를 지키고 있으면 어느 시점인가 재앙이 끝나야 끝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입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기억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죠? 매년마다 그 행하는 나라마다 다 다른데 올해 우리나라에 적용한 것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한번 같이 찾아보고 그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16페이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잃지 마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